할렐루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은 성경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두 가지가 있음을 언급하셨는데, 먼저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계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주님이 주신 계명,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도 잘 살펴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10계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마지막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으로 봐서 율법사의 신앙이 깊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한 번쯤은 해야 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한 번쯤은 해야 될 인생에 대한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사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사 스스로가 대답하도록 주님이 되물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주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오늘은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사의 대답을 칭찬하시고 내가 대답한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율법사가 끈질기게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사랑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오늘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유년주일 학교부터 나왔던 성도들은 가장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극경사의 위험한 길, 이곳에는 강도가 종종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로 급히 내려가던 사람이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신음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서차가 심한 곳이어서 그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강도 만난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제사장은 너무나 무서워서 급히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두 번째 나타난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도 피하여 도망가고 맙니다. 이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모두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잘 믿는 우리가 강도 맞는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극도로 미워하는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율법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를 돌보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이냐?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극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율법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예수님의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참아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러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일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어야 될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강도 만난 자의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 나에게 저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들의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나라는 에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철저하게 나라는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나 중심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배려할 수 있을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중심으로 삶의 관점,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결정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힘차게 밀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격려해주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사랑하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자기 중심 중심으로 저에게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고 저를 배려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배려하면서 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용기를 부어넣어 줄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은 다 녹아지고 그분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챙기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이동되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이웃사랑은 마음과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용기를 내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리로는 내 몸에 붙어있는 짧은 거리지만은 이것이 몸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러나 생각과 마음에 갇혀져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왔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그것이 몸으로, 삶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만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만 가두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표현될 때 이웃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사랑은 마음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각으로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이웃사랑의 삶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생각에서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품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자에게 물질만 주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물질만 주고 떠났다면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주인에게 부탁까지 한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물질만 주고 떠났더라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몸은 치유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치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주고 영혼까지 품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오늘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병들어 아파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삶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점점 낙심이 찾아오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금요 심야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 16편 2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삶의 적막한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의지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큰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영혼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신음하는 영혼들, 세상의 헛된 복을 따라 살아가다가 절망 속에 빠진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내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강도 만난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것,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시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복을 쫓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수많은 영혼들, 강도 만나 의지할 것이 없어서 상처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